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손을 흔들어 인사하시는 분은 같이 사는 관계신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저는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정화교회 한 식구로서 은혜 받는 신앙생활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습니다. 다른 것도 다 소중하지만 내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섬김과 헌신과 또 순종과 또 나를 온전히 드림에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를요, 태중에서 가장 먼저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요즘은 뭐 초음파, 또 뭐 3D 입체 초음파 뭐 이런 것을 보면 단순히 이렇게 마치 사진처럼만 보이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회전하면서 이 태중의 생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요 이렇게 이 초음파를 통해서 아이고 우리 생명이구나 라고 하다가도 이 생명의 입장에서는요 어느 만큼 이제 자라면 발로 엄마 배를 뻥뻥 차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산딸이 가까워 오면 진짜 배가 불룩불룩 이렇게 애가 발로 찰 때 나오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도 신기하고 아빠도 신기하고 평소에도 아마 뭐 이렇게 이제 아내의 배, 우리 어린 생명이 든 배를 뭐 이렇게 어루만지거나 또는 뭐 손을 대고 기도도 하겠지만 아이들이 이 태중의 생명도 이 소리를 듣는다고 하죠. 그래서 중저음에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면 아이가 되게 편안하다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태중에 이 태교를 할 때에도 엄마의 목소리도 참 중요하지만 중저음에 아빠의 목소리로 뭐 기도해 주거나 또는 성경책을 읽어 주거나 하는 것이 참 좋은 태교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는 어린 아이, 이 유아기나 유년기의 시절에도 아빠가 물론 놀아주는 것도 참 중요한데 아빠의 이 중저음의 목소리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사랑의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은 태교의 방법이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시 우리 애 가지고 애 낳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 손자, 손녀를 기를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는요,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서의 첫 권위자이자 스승이고 보호자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부모의 품 안에서 안정을 얻죠. 그래서 엄마는 물론이고 아빠도요, 아이를 꼭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 얼마나 아이들의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안정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뭐 10마디, 100마디의 어떤 훈계보다도 사실은 꼭 이렇게 안아주는 거,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주면서 등을 이렇게 토닥거려 주는 거, 이게 아이들의 참 그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왕이면 키를 좀 이렇게 맞추어서 엄마 아빠의 이 가슴과 아이들의 가슴이 좀 이렇게 맞부딪힐 수 있도록 이렇게 안아주는 거 참 좋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자라남에 있어서 부모의 교훈과 가르침 속에서 아이들은 또 배우고 자라고요. 부모의 헌신 속에서 아이들은 이제 본인도 성인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도 있을 뿐더러 훌륭한 스승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부모는요, 내 나이가 80이 되고 자식들의 나이가 50, 60이 돼도 늘 뭐라 그래요? 자조심해라, 밥 잘 먹어라, 뭐 이렇게 늘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지만 인생 또는 사람됨 그리고 가정에서의 행복은 바로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의식과 습관들은요, 부모에게서 배운 것을 우리도 느끼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도 또 말씀을 전했지만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여러분 돌아볼 때 내 안에서 아버지의 모습 또는 어머니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가 저 모습은 닮지 말아야지 하고 어릴 때 그렇게 참 마음에 다짐을 했건만 내 나이가 뭐 40, 50이 되고 60, 70이 된 나를 돌아볼 때 닮지 말아야 될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불현듯 나에게 있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바로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자라나는 성장 과정에 있어서 환경 속에서 내 안에 이렇게 잠재되어 버린 그런 무의식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가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부모님에 대한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는 이 수요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가정의 소중함도 잊지 말아야 되고 특별히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도 이왕이면 우리는 깨어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는요,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복음의 사역을 부탁받은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 우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바울의 어떤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았죠. 또한 얼마나 바울은 진실하게 섬겼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 영혼을 대할 때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욕심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진실되게 나아갔다는 것.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랬던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그 마음을 넘어서서 또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는지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 꼭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따라합시다. 바울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섬겼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부모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섬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았다고 오늘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중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을 읽으실 때 제가 6절, 성도님들이 7절, 8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같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의 하반부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바울은 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유모하면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이를 길러주는 어떤 그런 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유모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치 대리모라고 말하면 또 조금 어감이 좀 이상하고, 말 그대로 어머니 대신에 아이를 길러주는 분을 유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유모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젖을 먹여 기르는 어머니를 유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는 말은 바로 어머니가 내 배아파난 아들, 딸을 젖을 먹이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기르는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이와 같이 유모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돌보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는 둘이고 다 어머니들이시네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떠올려 보면 일단 어머니의 마음은 따뜻하면서도 너그러운 사랑의 마음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진실함으로 자녀들을 참 돌보고 길러주셨던 그런 마음이 또한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물론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는 야단도 치고 훈계를 합니다마는 보통 우리의 어머니들은 야단을 치고 훈계하는 시간도 있긴 하지만 그런 시간을 포함해서 어머니는 따뜻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사랑,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사랑 그 자체로서 우리를 그렇게 낳아 먹여 길러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돌보고 가르치고 한 영혼을 세워나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대하면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같이, 내 사랑하는 딸같이 한 영혼을 여러분 대하여 가르치고 양육할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은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한 영혼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대하고 교회에서 섬긴다고 할 때에 늘 우리는요, 유순한 마음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같이 섬긴다는 말은 뭐냐? 어머니의 유순함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유순함.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중간에 보니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유순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에피오이라고 하는 말인데 종에 대한 주인의 태도, 신하에 대한 왕의 태도, 또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와 같이 좀 뭐랄까 아랫사람이라고 할까요? 하급자라고 할까요? 그런 존재에 대한 상급자,
높은 사람이 관대하게 대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오라가라 할 수 있는데 내가 직접 찾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라 말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죠. 또 어떤 면에서는 시키면 될 일을 내가 하는 것이죠. 야단치고 훈계할 수 있으나 그것보다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죠. 마치 그렇게 여러분 이 종에 대한 주인의 태도, 또는 이 신하에 대한 왕의 태도,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와 같이 아랫사람 하급자를 대할 때에 상급자의 관대한 태도를 유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워가는 이 과정 속에 교회의 구성원들, 전도하고 또는 교회로 인도해서 한 영혼의 성도로 세워나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을 지배하거나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니까 권위를 주장하고 할 수 있고 나를 인정하라고 강요할 수 있으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부드럽고도 관대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섬기는 존재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우리들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어머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과거에 우리들의 가정에서 철저히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건 저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도 많고, 또는 여성의 어떤 인권이 많이 신장되어서 요즘은요, 가정일도 똑같이 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의 아들, 딸 가정을 보면 우리들이나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앉아서 물 떠와라 그러면 남편이 물 떠와라 그러면 아내가 물 떠다 주고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 한국적인 어떤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제가 보니까요, 그래도 아내가, 어머니가 조금 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똑같이 들여나가서 일하고 와도 아무리 가사 일을 분담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그래도 아내가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요. 51대 49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들 화내실 것 같고, 한 60대 40 정도 할까요? 한 7대 3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되면 좀 이해하시겠죠? 마음이 넉넉하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 우리의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우리 사회적인 여건도 그랬지만 우리 어머니들은요, 더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참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렇게 남편을 또는 부모님을 또는 자녀들을 향해서 섬기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와 같이 섬기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지금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섬겼던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교회에서도 사도가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섬기는 역할을 했던 어머니,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이 섬김이 여러분 바울의 섬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은 강압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섬김이었고 정성 어린 섬김이었습니다. 불평과 불만도 하지 않고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잘 되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살아가는 정화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어머니의 마음, 유순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으로, 온정이 많은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요, 하하호호 웃음이 넘쳐나면서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해주니 나도 그 따뜻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 여러분 권위는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그런
어깨에 힘을 주고 목이 기부스하고 큰 소리 내는 사람이 교회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교회에서는 권위를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철저히 섬기는 자리에 계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결단과 헌신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친히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런 모습을 통해 겸손과 섬김의 결과가 어떠한지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얻으셨고 많은 사람들을 얻으셨죠. 섬김으로 인해서 권위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섬김의 모델이고 또한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섬김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머니의 심정 유순한 모습으로 섬겨서 한 영혼을 세워나가며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는 어머니만 있느냐? 아니죠. 아버지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섬기면서도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겼다. 맞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한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부분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섬기는 바울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우리 가정에서 권위 그 자체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첫 번째 권위자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요, 가정에서 인생의 경륜과 삶의 지혜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모습으로 히브리인들의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 그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서 그들이 살아왔던 가정을 샘플로 놓고 나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런 어머니와 같이 그런 아버지와 같이 내가 지금 섬기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돌볼 때에도 역시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어머니와 같이 온유함으로 자녀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요, 이것만으로는 모든 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양육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믿음의 가장으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아내도 믿음의 가장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남편이 믿음의 가장으로 설 수만 있다면 사실은 그 가정에 여러분 든든한 두 기둥이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뜻함과 온유함과 아울러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가정에 충만할 때 우리 가정은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말씀을 배워야 하죠.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사실은 말씀에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그 유혹을 물리치거나 또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분별의 은혜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정말 중요한 어떤 상황에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었던 성도님은 내가 그것을 이 말씀을 꼭 떠올리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 어떤 상황 속에 마치 하나님이 딱 주시는 것처럼 말씀이 떠올려지고 말씀이 생각나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여러분 깨달음이 평소에 내가 계속해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는 내가 사모하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암송하라고도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성경을 암송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 성경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그와 같은 말씀의 어떤 내용이나 말씀의 중요한 구절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 하면 되겠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되겠죠. 하다못해 우리가 성경을 암송은 안 하더라도 말씀이 떠올릴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찾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이 충만한 가정,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섬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실 때 그 유혹을 물리치셨던 힘은 바로 말씀에서 나온 힘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 영적인 힘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권면할 때에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을 힘입어서 어머니와 같은 마음과 아울러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섬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섬길 때에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섬겼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섬겼다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는지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섬길 때 유순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반대하게 대하는 마음이죠.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이죠. 덮어주고 감싸주는 마음이죠. 게다가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섬겨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래서 유혹과 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섬김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섬긴다면 우리의 가정도 건강한 가정으로, 우리 몸된 정화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더 여러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로 꼭 세워지게 되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부모의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사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어머니의 마음으로, 유순한 마음으로 꼭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옵시고, 바울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며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몸된 정화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도 쓰시기에,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